우리 다 같이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요한 새벽에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방의 갑부인 욥은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 10남매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사랑하는 아내까지 욥을 저주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 하나하나가 말하는 것이 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자,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사실 욥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거는 이 욥기서의 중간에 서론은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41장까지 그 방대한 분량이 친구들과 대화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생각 없이 했던 것, 그리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요. 아, 욥의 친구들의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세하게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바탕에 어떠냐? 사단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까딱하면 나는 몰라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영향권 안에 들어서 사단의 심부름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건질 게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를 진행되는 동안에 이 욥기에 이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저렇게 힘들게 한다. 그걸 보면서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첫 번째 친구하고 대화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이 대화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다 신앙인이에요.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가 고난에 빠졌다고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은 정말 그럴듯해요. 말은 맞아요. 말 자체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말씀을 한다면 사랑이 없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비난과 정죄가 가득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인생 자체가 우리도 남의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대화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뇌 재성과 그것이 딱 연합이 되면은 남의 말을 어떠냐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죄를 해요. 그러면 심판을 와요. 심판을 불러요.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엘리베스라는 이 친구도 신앙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스승이 있습니다. 두 가지 스승이. 하나는 해라 이렇게 내가 보여주는 대로 해라 하는 스승이 있고 보여주는 쪽쪽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스승이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두 가지 스승,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한 대로 이렇게 해라 스승이 있고 내가 보여준 대로 하지 말라 하는 스승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고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의 두 번째 대화를 봅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고 신앙인도 불구하고 욥의 불경건과 죄를 공격합니다. 욥이 불경건해요. 경건하지 못해요. 죄를 그래서 공격해요. 그래서 욥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책망을 합니다. 자, 15장 2절로 5절까지 보면은 욥이 엘리바스의 이런 정죄를 받아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죠. 참으로 너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5절 같이 하죠.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지금 친구가 친구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입이 말하는 게 죄악이 나오고 그 간사한 혀를 가졌다. 자, 이 욥에 대하여 경건치 못한 것,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욥의 인간됨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욥에 너가 경건하지 못해. 사실은 너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다그치고 그러면서 욥의 인간됨을 15장 7절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 너 잘났다. 너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만들어지기 전에 너가 먼저 태어났냐? 너가 제일이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대화가 좀 막히면 나이 든 분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아니 그렇다고 젊은 친구가 나한테 어른한테 따박따박 대답하네? 자세, 너 그 자세가 뭐냐? 내용은 어디 가고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어른하고 아이가 대답할 때 정당하게 뭘 가리키냐면 어른의 눈을 똑바로 그대로 보고 대답을 하고 말을 하는 걸 그대로 가르쳐요. 그런데 한국의 동양 유교권에는 뭐냐면 눈 똑바로 치고 따박따박 말하면 이게 어른한테 어디 이렇게 이게 문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가 제일이냐? 너가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도대체 너 자세가 뭐냐 지금? 태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욥의 인간성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욥의 최후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 있는데 악인은 심판을 면치 못해. 그런데 너가 사실 악인이잖아. 예를 들어서 욥기 15장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로 정해졌으므로 욥 너는 악을 행하려잖아. 그러면 악은 평생에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자, 그러면서 욥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죄에 대해서 뭔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했지 그게 되냐 하고 이렇게 할 때 욥이 지금 원인도 모르고 까닭을 몰라요. 자기 재산 날아가고 10 자녀 죽고 몸에 지금 병이 와서 너무 괴롭고 힘드는데 지금 내가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 욥 당사자는. 그런데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지들은 재산도 안 없어져. 그들 아내도 있어. 그리고 자식도 있어. 그리고 몸도 괜찮아. 그런데 나를 위로로 와서 내 심령을 가슴을 후벼 파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 그럴 때 욥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대로 사실 현재 상태를 두 가지로 시인을 합니다. 절망을 호소를 해요. 16장 9절 같이 봐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 신세를 그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를 지금 찢었다.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절망적인 지금 형편을 그대로 말하죠. 16장 14절에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나를 하나님이 지금 치셨다. 지금 나를.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하죠. 근데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쳤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저앉혔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욥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 욥기 16장 17절 중요하죠.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어떠냐? 그 와중에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요, 내 손에는 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 내 기도는 사실 내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 사실만은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비난해도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욥은 친구들이 그렇게 세 친구들이 딱 둘러싸여 있는데 한 친구가 논리로 그렇게 말 잘하게 자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욥은 기가 막히고 어떻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할 정도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요. 이게 어때요? 자, 그래서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자,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게 이렇게 된 걸 원인도 몰라. 까닭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근데 지금 내게는 너무 힘들어. 고달퍼.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어두워지고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인생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는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쉽냐? 쉽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자기의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하고 자기가 분명하면 이 친구들의 뭐랄까 이해가 되고 그러면 돼. 이제 상황이 전개된 것, 재산 없어지고 10 자녀 죽고 몸에 병이 오고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에게 저주를 하며 이제 욥은 어떻게 살아갈 희망, 모든 것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친구들까지 이제 자기를 공박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근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신앙을 가지고 입술로 범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정결하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욥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한번 거기 욥에게 내가 욥이라는 거에 성경에 내가 욥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어떠냐?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옛날에는 욥기가 대화가 복잡하고 좀 하다가 제가 예전에 80년대에 고난을 이기려면 욥기를 읽어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주일학교 교사 때 욥기서를 딱 읽어보려고 보니까 대화가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그러다가 스톱하고 욥기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거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이해하지 이해 못해.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인식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욥이 이제 욥의 가슴이 욥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철이 조금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인생을 조금 깨달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제보다 이렇게 아직도 이제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자, 욥이 하나님을 자기의 증인으로 채택하면 19절, 20절 다 같이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 높은 게 계시고 근데 눈으로 보는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21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니 하나님이 내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과 이 친구들 사이에 지금 죄가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욥이 육신적인 절망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 증인 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몸이 썩고 뼈가 떨려오고 아픈 것은 아프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도저히 힘든 상황인데 정신적으로 모든 절망 가운데 그리고 육신적인 절망을 그대로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17장 11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은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짐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은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지옥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스올, 지옥이 내게 지금 펼쳐져 있다. 그리고 구더기가 늘 여기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오니까 구더기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렇게 구더기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 구더기가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내 희망이 어디 있겠냐. 내가 흙 속에 쉴 때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내가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러니까 처참한 자기 입장을 그대로 고백을 하죠. 자, 그게 두 번째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대화를 봅니다. 이렇게 욥이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세 번째 아주 제대로 더 후벼팝니다. 공격을 하죠. 하나는 고난은 죄의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은 죄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22장 4절로 5절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넣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신문하고 너에게 물을 거다. 너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에 욥이 뭐라냐면, 그래, 내 죄가 뭐냐? 물어요. 내 죄가 너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냐? 그럼 내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엘리바스가 이제는 욥이 짓지도 않는 가상적인 욥의 죄들을 말합니다. 욥이 짓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악한 게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도 봤고 여러 가지 봤지만요, 어떠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실제로 보다는 말 잘하고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약간의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떠냐면 자기가 옳다는 것,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짓지 않는 죄까지도 어떠냐, 사실 하나 가지고 너 이 사실을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해도 너는 능히 할 사람이다 할 정도로 말이 실제로 싸움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짓지도 않는 죄를, 자기 올바름을, 자기 옳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 그때 너 죄가 무엇이냐? 욥이 내 죄가 뭐냐? 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욥의 가상적인 죄, 짓지도 않는 죄를 덮어씌우면서 열거를 합니다. 이 말이죠. 너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이 고난이 있을 수 있겠냐? 엘리바스의 그 알량한 신앙 가지고 자기가 맞춰요. 두들겨 맞춰요. 자기 올바름을 증거하기 위해. 이게 악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도 섞지 않고 불쌍하게 죄인이라고 상대도 안 했던 장녀, 그 다음에 병자, 그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삼고 나사로를 친구로 삼고 그들을 품어주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 이렇게 시비를 붙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모두를 다 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얘기하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에게 겉으로 의롭고 그들이 자기 옳다, 이런 그들에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아주 확실하게 그들을 평가를 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냐? 겉으로는 뭐냐면 화려하게, 겉으로는 괜찮게 사람들이 길거리 너희들이 등장했을 사람들이 머리 조아리고 높이 이렇게 하지만 너희 실상의 속을 보면 무덤에 그 속에 뼈가 가득한데 페인트 칠해가지고 무덤을 페인트 칠해서 좋게 보이는데 너 속에는 음란과 정욕과 너희 의로움에 가득한 죄가 가득하다.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본 거죠. 자, 오늘 엘리바스의 논리 전개 방식, 자기 옳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22장 6절로 7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엘리바스가 뭐래?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제 욥에게
엄청나게 막 가상적인 죄, 질투하는 걸 막 몰아붙여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얼마나 말 잘해요. 그 다음에 8절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9절에 너는 과부의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얼마나 악해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욥의 불경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상에 이제 너 회개해라. 이제 엘리바스가 신앙이니까 마무리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해요. 진짜 말은 맞아요. 자, 22장 21절로 쭉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보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사실 악담을 해놓고 나서 이제 뭐라냐면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너 회개해라. 자, 21절부터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궤국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길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교만한다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올바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회개하고 전능자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전능자가 너를 회개를 받고 받으실 것이라. 그런데 목사가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냐면 지금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뭐 하는 사람을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 역시 엘리바스 입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회개해라. 전능자가 너에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한데 이제 3번씩이나 친구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욥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욥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실 이렇게 엘리바스의 공격을 받고 보니 욥이 2가지 초점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욥의 대답을 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침묵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욥이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쉽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정도예요. 내 마음을 누가 아냐 이거예요. 누가? 그래서 욥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23장 8절에 사람에게 대해서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실제로 고백하잖아요. 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가도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는 건 분명한데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10절에 우리 이걸 평생에 애워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지금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에도 안 보이고 그러나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친구들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내 사정을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는 건 분명한데 가도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내가 지금 뵐 수 없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신다. 그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확실하고 처절하고 분명한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붙잡을 때, 욥이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욥기 23장입니다. 그럼 23장까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가 우리가 어떠냐면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의 길이 열리고 사업도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함께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힘들고 잠을 제대로 잘 못 잘 때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되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욥이 지금 겪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도 욥처럼 똑같이 너무 힘들어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이 질문. 그러면요, 욥이 지금 이렇게 23장 10절에 고백을 했을 때 욥이 지금 문제가 풀리고 욥이 지금 이해가 되냐? 아니에요. 계속되는 게 욥이 지금 이해가 되고 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여전히 계신 하나님, 내가 질문할 때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질문을 뛰어넘어요. 그렇게 어떻게 뛰어넘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질문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침묵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눈으로 봐도 찾아도 안 보이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안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분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 지킵니까? 질문하면서 그 질문하고 고통 가운데 하다 보니 하나님은 질문 속에서 다가오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내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후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려고 여러분 이거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욥기 23장 10절에 이 고백이 욥이 가능하다면 욥은 이제 어려움이나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친구들이 공박을 해도, 친구들이 나한테 엄청나게 너가 죄질 거리가 있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난이 왔지, 너가 어떻게 이 고난이 까닭없이 왔겠냐고 친구들이 침을 튀기면서까지 자기를 공박해도 친구들에게 초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힘들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장구같이 나오리,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횡행합니까? 그리고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을 지키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상황 위에 형편과 조건 위에 모든 걸 섭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개인의 생사과 흥망성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세상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